할렐루야. 오늘 4월 10일 수요일입니다. 오늘 또 기쁨의 10일절을 맞이해서 찬송 부르며 말씀 들으며 또 주님의 기쁨을 회복하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394장, 예전 찬송가는 449장 찬양합니다. 이 세상의 친구들 나를 버려도 나를 사랑하느니 예수뿐일세. 예수 내 친구 날 버리지 않네. 온 천지는 변해도 날 버리지 않네. 검은 구름 덮이고 광풍이라도 예수 나의 힘 되니 겁낼 것 없네. 예수 내 친구 날 버리지 않네. 온 천지는 변해도 날 버리지 않네. 괴로운 일 당해도 낙심 말아라. 영원하신 주 능력 나를 붙드네. 예수 내 친구 날 버리지 않네. 온 천지는 변해도 날 버리지 않네. 2절 3절 다시 한번 부르신 후에 유홍진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검은 구름 덮이고 광풍이라도 예수 나의 힘 되니 겁낼 것 없네. 예수 내 친구 날 버리지 않네. 온 천지는 변해도 날 버리지 않네. 괴로운 일 당해도 낙심 말아라. 영원하신 주 능력 나를 붙드네. 예수 내 친구 날 버리지 않네. 온 천지는 변해도 날 버리지 않네. 아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밤에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편히 쉬게 하시고 또 이 귀한 아침에 또 새 날에 또 저희들 주의 전으로 인도하셔서 또 하루를 주님과 또 동행할 수 있는 이 귀한 시간을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늘 부족하고 연약하고 허물 많고 죄 많은 저희들이온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또 우리의 생명을 오늘 하루도 연장하시고 또 오늘 하루도 우리가 할 일이 있음을 깨닫게 하신 주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하루가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오늘도 우리 가정 속에서, 우리의 일터에서, 우리의 직장에서, 또 우리 학업에서 오늘도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충실히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귀한 하루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예정이 있으셔서 또 이 땅에 이 프라미스 재단을 세워주시고 또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또 그리고 부족하지만 저희들을 통하여 또 영광 받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주님 오실 날을 예비하면서 또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이 마지막 사역, 또 18억 5천만 명의 어린 영혼들을 품고 또 저희가 섬기고 있는 이 포폴드 윈도 사역,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또 열심을 다하여 이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전선에서 수고하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 우리 김남수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큰 비전을 허락하여 주셨사오매 아버지, 저가 피곤치 않게 하시고 또 저희들 이 일을 위하여서 늘 협력하고 동참하여 또 이 사역을 잘 감당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그 말씀을 이 아침에도 기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해가 갈수록 세상은 힘들어지고 어려워지고 악한 사탄 마귀가 하나님의 자녀라도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또 찾고 다니는 이때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조금이라도 놓으면은 또 넘어질 수밖에 없는 이 시대에 저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눈을 들어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오늘 하루도 예수의 이름으로 저희가 모든 것을 능히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정 속에 우리 동료들, 우리의 또 교회 식구들 속에 또 어려움에 처해 있는 식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마음의 병으로 또 육신의 병으로 이 재정적인 어려움 속에서 허덕이고 있는 우리 많은 식구들, 아버지 하나님이여 기억하여 주시고 오늘도 그들을 찾아가 주시고 저들을 위로하여 주셔서 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또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며 살아갈 수 있는, 또 그래야 그 안에서 승리하며 모든 문제가 해결받을 수 있는 또 우리 모든 식구들, 또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제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의 믿음의 눈을 들어 오늘도 말씀 속에서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말씀을 증거하시는 목사님에게도 하나님께서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의 두루마리를 입혀주셔서 오늘도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낱낱이 저희가 듣고 또 아멘하고 또 돌아갈 수 있는 귀한 아침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 순서 하나하나 주님께 의탁합니다. 주님 인도하시고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아침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5절 16절이 되겠습니다. 제가 준 성경은 신약 322페이지, 길지 않기 때문에 함께 소리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3장 15절 16절을 읽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아멘. 오늘 또 귀한 말씀을 허인영 목사님 나에서 전해주셨습니다. 나를 본받으라 하는 주제를 가지고 귀한 말씀을 증거하실 때 귀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나오실 때 할렐루야 인사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은 16절까지인데
제목은 17절까지 포함이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17절 말씀도 우리 한 절 한 음성으로 같이 한번 읽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아멘. 느헤미야 8장을 보면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기쁨의 50일을 우리가 지금 통과하면서 환경이 주는 기쁨은 별로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또 우리의 모든 안고 일어서는 것을 돌보아 주시고 또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고 하는 이 사실, 또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실 뿐만 아니라 또 부활하셔서 나와 지금도 동행하고 계신다고 하는 이 사실을 묵상할 때 우리의 심령 속에 근본적인 기쁨이 출렁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오늘은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그대의 힘입니다. 오늘도 기쁨의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감사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뻐하라. 아멘. 바울은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놀라운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우리는 이 말을 들으면서 약간 움찔하게 됩니다. 바울이 왜 이런 말을 할까? 감히 나를 본받으라. 혹시 바울이 좀 교만한 거 아닌가? 겸손한 줄 알았더니 가끔씩 이렇게 교만이 또 머리를 들고 일어나는 것은 아닌가? 오해를 할 수도 있는 그런 대목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앞뒤의 문맥을 보면 이 말을 왜 바울이 이렇게 했는가를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실 바울처럼 예수님을 철저하게 닮아가려고 애를 쓴 사람도 성경에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바울의 평생 모델은 바로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앞에 보면 내가 이루었다 함도 아니요 또 붙잡았다 함도 아니고 오직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오늘도 나는 달려간다. 나는 아직 다 된 사람이 아니다.
나는 아직도 갈 길이 멀다. 한참 멀었다.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자기의 모델은 예수 그리스도임을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정황을 고려해 볼 때 바울이 여러분 제발 나를 본받으십시오 이렇게 자기를 앞세우는 말은 결코 아닙니다. 또 우리가 빌립보서 2장을 거슬러 올라가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분명하게 우리의 푯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가장 완벽한 샘플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데 그보다 좀 부족한 자기를 본받으라고 그렇게 말할 이유가 별로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나를 본받으라 라고 할 때 이 진정한 의미는 무엇일까? 제가 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광주로 내려갔습니다. 거기에 보병학교가 있어서 16주 동안 이제 훈련을 받습니다. 저는 학교 다닐 때 ROTC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쏘이를 달고 내려갔는데 가니까 이제 넉 달 동안 훈련을 시킵니다. 참 힘든 기간이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아주 신앙적으로는 굉장히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그런 기간이었습니다. 내려갔더니 옷을 나눠주는데 거기에 이 어깨에 보면 나를 따르라 그 견장이 이렇게 박혀 있었습니다. 장교 훈련을 받다 보니까 항상 눈만 뜨면 그 구호를 이제 외치는 거예요. 나를 따르라. 옛날에 군대 생활하신 분들은 장교들은 구호가 달랐대요. 돌격 앞으로 였대요. 그런데 아무도 안 나가니까 이제는 구호가 바뀌었어요. 나를 따르라. 장교가 앞장서야 그 다음에 부하들이 따라온다는 거예요. 장교가 뒤에 서가지고 돌격 앞으로 그러니까 아무도 안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16주 동안 이제 훈련을 받는데 철저하게 사병 훈련부터 이제 받는 것입니다. 남을 이끌려면 그들의 삶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이제 조교들이 이 하사 계급장을 단 조교들이 그냥 혹독하게 훈련을 시키는데 정말 그때 많이 불렀던 노래가 울려고 내가 왔나. 그리고 이제 장거리 행군을 하고 그러면서 그때 또 많이 불렀던 보병의 노래가 오늘도 걷는다마는 정처 없는 이 발길. 그리고 이제 16주 기간이 지나니까 부대로 이렇게 배치를 받게 되었습니다. 나 혼자 살면 그냥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내 주변에 나를 따라오는 사람들이 한 명이라도 있으면 그 사람은 리더인데 리더는 잘해야 돼요. 시행착오가 많이 생기면 안 됩니다.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나폴레옹이 이 청년 장교 시절에 부하를 이끌고 이제 전쟁을 하는데 깜깜한 밤중에 병사들은 지쳐 있는데 목표 지점인 줄 알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그 산에 올라갔는데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아닌가벼. 그리고 부하들을 데리고 이제 내려오는 거예요. 부하들은 인도자만 따라 올라갔는데 올라가자니까 올라갔고 내려가자니까 이제 또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산으로 또 막 가보니까
아까 거기가 맞는가비요. 그리고 지휘관이 또 이제 내려가니까 부하들이 투덜투덜 됩니다. 아까 거기로 처음에 갔던 데로 다시 갔는데 이끄는 사람이 왔다 갔다 하니까 나중에는 부하들이 뭐라고 수군거리는가 하면은 저 사람이 나폴레옹이 아닌가비요. 나폴레옹이라면 그럴 수가 없다는 거죠. 나를 본받으라.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제껴놓고 좀 나를 신앙의 지표로 삼으라, 그런 말은 아닐 것입니다. 오히려 나를 따르라. 내가 주님을 지금 따라가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나를 따라오십시오. 나를 본받으라는 말보다는 내가 주님을 따라가고 있는 이 길, 이 걸음, 이 방향을 여러분들도 잘 따라오십시오. 나도 제자고 당신들도 제자인데. 그래서 내가 이미 이루었다 함도 아니고 붙잡았다 함도 아니고 나도 지금 표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데 다른 길로 가지 말고 내가 지금 가고 있는 이 길로 잘 따라오십시오. 왜냐하면 바울 당시에 이상한 가르침을 가르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과 부활의 복음만 외치고 있었습니다.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내가 자랑할 것이 없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그는 외치고 있었습니다. 왜? 바울은 다른 12 제자처럼 나사렛 예수를 만나지는 않았어요.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는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어요. 바울이 만난 예수는 부활하신 예수예요. 성경대로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주님이 다메섹으로 가는 도상에서 바울을 만나 주셨어요. 그러니까 바울에게는 이 운명적으로 이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그 신앙과 그 사랑과 그리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자신에게 직접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 주님을 놓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십자가의 복음, 부활의 복음, 다른 건 없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거짓 복음, 이상한 복음들이 또 퍼뜨려지고 있었는데 예수를 믿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우리가 오래전부터 조상들이 지켜왔던 그 율법을 함께 지켜야 된다. 그래서 계속해서 율법에 사람들을 얽매여 두려고 하는 그런 거짓 가르침들이 있었고요. 또 다른 가르침으로는 예수 믿으면 이제 구약은 율법은 다 필요 없는 거야.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니까 결국 다 천국에 갈 거니까 아무렇게나 살아도 돼. 소위 도덕 폐기론자 같은 그런 가르침들도 있었어요. 양쪽 다 위험한 가르침이었습니다. 다시 구약에 얽매여 두려고 하는 것이나 그 다음에 구원 받았으니 그냥 아무렇게나 살아도 천국은 간다. 이거 다 위험한 가르침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또 자기 귀에 솔깃한 대로 그런 가르침으로 가는 사람도 있고 저런 가르침으로 가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바울이 감옥에서 그런 소식을 들으면서 이제 이 편지를 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이 말씀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면서 이제 어떻게 이거를 적용할 것인가를 생각하게 됩니다. 정말 내 주위에 나를 지켜보는 사람들이 많은데 내가 지금 가고 있는 이 믿음의 길을 잘 따라오라고
주위 사람들에게 나는 말할 수 있는가? 그렇게 말을 하려면 내가 가는 길을 내가 우선 잘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고서는 우리가 이 말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의 가장 큰 아픔은 무엇입니까? 본받을 만한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대한민국에 위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젊은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다 본받고 싶은 위인은 다 외국에서 찾아요. 한국 사람 중에 본받고 싶은 사람 별로 얘기하는 사람 없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제가 어렸을 적만 해도 좀 위대한 인물들, 외국에도 물론 있지만 우리 한국의 역사 속에서도 많이 있었어요. 많이 들었어요. 그분이 어떤 분인지 자세하게 모르지만 어렴풋이나마 참 그분은 참 훌륭한 분이로구나. 나도 크면 그 사람처럼 돼야지. 오늘날 목회하는 목회자들, 또 신학생들에게도 물어보면 참 가장 아쉬운 것이 멘토가 없다. 정말 본받을 만한, 따라갈 만한 그런 사표가 되는 좋은 지도자를 만나는 것, 우리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축복 중에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이 생길 때마다 이럴 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럴 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막 화가 나고 억울하고 막 정말 감정을 추스리기가 어려울 때 우리는 그 질문을 한번 해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이라면 이럴 때 어떻게 하셨을까? 그런 생각을 잠깐 하다 보면 맞아, 예수님은 이보다 더한 길을 가셨지. 아무런 잘못이 없으시면서도 묵묵히 털 깎는 자 앞에 양처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그 길을 걸어가셨지. 거기에 비하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또 좋은 일이 있을 때도 이럴 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In His Step 이라는 그 소설책에서 그 주인공은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바로 이 질문을 늘 합니다. What would Jesus do? 예수님이라면 이럴 때 어떻게 하셨을까? 그래서 한때는 우리 청소년들이 팔찌에다가 WWJD 이렇게 네 글자를 써가지고 다녔던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이라면 이럴 때 어떻게 하셨을까? 참 좋은 질문입니다. 예수님을 우리의 일상적인 삶 속에서 이렇게 배워나갈 수 있는, 훈련할 수 있는 좋은 질문이에요. 오늘 하루 우리도 한번 이 질문을 던지면서 하루를 만들어갈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실까요? 예수님이라면 이럴 때 어떻게 하셨을까? 오늘도 우리가 무슨 일을 만날는지 알 수 없지만 그때마다 맨 먼저 이럴 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러면 주님께서 말씀으로, 때로는 성령의 감동으로 이제 갈 길을 밝히 보여주시고 말할 것을 일러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처신을 주님께서 또 인도해 주셔서 순간적인 감정에 치우치지 않게 하시고 실수하지 않게 하시고 실족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생각하고 말하고 처신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변에는요, 말없이 여러분을 지켜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을 바라보는 사람이 한 명 이상 있으면 여러분은 리더입니다. 여러분을 따라오는 팔로워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리더입니다. 가정에서도 리더이고, 그리고 비즈니스나 또 사업장에 가서도 여러분 밑에 있는 사람들이 한 명이라도 있으면 여러분이 바로 리더입니다. 여러분 주위에 있는 자녀들에게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 같이 너희도 나를 본받으라.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할 수 있도록 오늘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재정비하고, 행여나 내가 그리스도의 그 덕을 세우는데 방해가 되거나 또 거침돌이 되는 그런 요소들이 있다면 오늘 이 새벽 시간에 주님께 그 모든 연약함을 내어놓으면서, 주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제가 걸어다니는 광고판이 되고 싶은데 예수를 믿으려면 이렇게 믿어라. 교회 생활을 하려면 이렇게 해라. 제가 그렇게 걸어다니는 모델이 되어야 할 텐데 제가 고쳐야 할 점은 무엇입니까? 제가 아직도 잘 안 되는 점은 무엇입니까? 혹시나 저의 연약함 때문에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보고 나와 똑같은 연약함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나도 살고 남도 살리는 그런 거룩한 순례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오늘 한날도 이런 마음으로 나아갈 때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도와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하루로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바울 주변에 디모데, 에바브로디도 같은 그런 훌륭한 또 크리스찬들이 있었는데 바울은 그들을 또 천거하면서 바로 이런 사람들과 함께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처럼 나를 본받으라고 천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어제보다는 오늘이 조금 더 주님을 본받고 또 주님과 가까워지고 그리고 주님과 함께 호흡하는 그런 뜻있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들이 되었는데 주님의 이름과 명예가 저희들에게 운명적으로 연결되어 있는데 주님, 오늘 하루 어떻게 해서든지 저희가 주님과 좀 더 가까워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본받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생각하고 주님과 함께 느끼고 또 주님이 아파하시는 것을 우리도 같이 아파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저희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옛날에는 거꾸로 살았습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우리는 싫어했고 주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우리는 좋아했더랬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바뀐 거 보니까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신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주님, 저희들은 아직도 갈 길이 멉니다. 섰다 하나 넘어질까 조심하라 경고하신 주님, 특별히 제 주변에서 나를 말없이 바라보는 가족들이 있고
그리고 친구들이 있고 일터에서 함께 일하는 동역자들이 있습니다. 불 꺼진 등대는 또 하나의 암초라는 말이 있듯이 행여나 제가 방심하다가 저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할까 두렵습니다. 주님, 주의 이름을 위하여서라도 부족한 저희들을 다시 한번 흔들어 깨워주시고 나로 말미암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시행착오를 경험하지 않도록 바른 길로 바른 시범을 보이며 잘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교회를 만나게 하신 것 감사하고 좋은 목사님을 만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미국에 이민 와서 그저 열심히 일하는 아저씨, 아줌마로 살다가 갈 뻔했는데 이렇게 세계적인 비전을 우리에게 주시고 정말 영원한 가치를 위하여 저희들이 힘을 모아 달려갈 수 있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을 본받고 또 주의 종을 본받으며 우리의 가는 길 찬송하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나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특별히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저희들이 어려서부터 자라면서 바른 모델을 발견하게 하시고 저들이 홀로 남겨진 때라도 주님을 생각하고 주변에 있는 부모님의 신앙을 또 기억하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로만 달려갈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과 다음 세대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새벽에도 갖가지 사연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쏟으며 기도할 때 우리의 염려가 변하여 기도가 되게 하시고 오늘의 근심과 또 무거운 걱정이 변하여 내일의 또 다른 간증거리가 될 수 있도록 전화 위복의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새벽에도 향기로운 예물 드린 손길 주님 그 정성 받으시고 저희들의 삶 속에 날마다 감사할 일들이 끊어지지 아니하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새벽 제단을 섬기는 손길들 그리고 인터넷으로 이 시간에 각 처소에서 예배에 동참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에게도 동일하신 은혜로 덮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리를 정돈하시고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쁨의 50일입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을 기뻐하십시다. 부활하셔서 이제는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는 주님을 기뻐합니다. 주님이 앞서가십니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요단강이 갈라질 것입니다. 여리고가 무너지고야 말 것입니다. 마침내 주의 백성들은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꿈을 주시고 비전을 주시고 그리고 기도할 수 있는 제목을 주시고 용기를 주십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오늘도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우리도 주님의 손을 붙잡는 마음으로 우리 오른손을 한번 높이 올리십시다. 올리신 손에 주먹을 한번 이렇게 쥐십시다. 주님, 저도 주님의 손을 붙잡습니다. 놓치지 않겠습니다. 내가 설령 놓칠지라도 주님은 나를 결코 놓치지 아니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여 3번 크게 부르시고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